오늘은 교회 개혁 502주년 되는 그런 해이고 오늘이 바로 그 주일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복음화됨으로 세속의 권력을 능가하는 교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힘을 가진 교회는 성경을 떠나 인간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을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말은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다 그 말이지요. 교회는 권력의 힘, 재물의 달콤함에 취해 깊이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병들게 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진 그 시대를 역사가들은 중세 암흑 시대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500년 교회의 역사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개혁가들은 목숨을 걸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개혁의 불길은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존 후스, 위클리프, 루터, 멜랑이톤, 칼빈, 쯔빙글리, 마틴 부처, 존 낙스, 토마스 뮌처와 같은 개혁가들은 자기 목을 내걸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교황이 교회 주인이 아니다라는 외침입니다. 교회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지는 운동이고 교회 주인의 자리를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돌려드리자 운동이 바로 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교회가 개혁되자 개혁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개혁을 이룬 지 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개혁은 계속 개혁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이 퇴색되게 됩니다. 500년 세월은 타락과 변질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세월입니다. 해서 다시 개혁을 부르짖는 소리가 곳곳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픈 교회 뉴스가 심심치 않게 8시,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근심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왜 타락했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미약할 때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좌우지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막강해졌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까지 10명의 대통령 가운데 5명이 크리스찬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중에 개신교가 93명, 천주교가 77명, 170명, 약 57%가 크리스찬입니다. 국회의원의 57%.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힘을 가진 교회는 더 바르게 더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타락했고 세상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8시 뉴스의 중심 뉴스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한 개신교회를 가리켜서 리포엄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포엄드 처치라는 말은 개혁을 멈추지 않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개혁의 원리는 자전거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다 타보셨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개혁교회가 개혁을 멈추는 순간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리포엄드 처치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이거든요. 개신교 혹은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쳐야 되고 솔라 피데를 외쳐야 되고 솔라 그라티아를 외쳐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이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개혁교회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 리포엄드 처치라고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개혁의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대단히 과격적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채찍을 드셨어요. 녹이 띈 얼굴로 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상을 둘러엎습니다. 돈상을 말이에요. 동물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말인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신성모독, 성정모독죄로 결국 처형을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말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왜?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성전을 개혁할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나는 이 성전을 목숨을 걸고 개혁해. 그것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돈상을 둘러 엎으시고 동물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은 나는 개혁가야, 나는 개혁하러 왔어,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러 왔어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개혁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개혁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온전히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개혁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개혁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에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행동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죠. 동물들을 쫓아내고 돈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용서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죄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동물들의 소리로 꽉 찼어요.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로 꽉 찬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가득 차야 할 곳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인간 탐욕의 소리로 가득 차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약간 신사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장사꾼들의 소굴.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여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두고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개혁하시지요. 뭘 말씀하세요? 나는 성전을 개혁하러 왔어. 내가 개혁해야 될 것은 성전이야. 우리가 뭘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답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해야 된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성전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깨뜨려져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는데 도대체 무슨 성전을 개혁한단 말입니까? 그 구약시대나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신약시대에 무슨 성전이 있단 말이요?
우리가 개혁해야 될 도대체 성전의 실체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개혁해야 될 성전은 뭘까요? 자, 성경 요한복음 19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 이코르 자기의 육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로서의 돌덩어리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 성전을 헐라.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당신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말씀이라고.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의 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혁해야 될 실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개혁해야 됩니까? 무슨 예수님의 몸이 타락했나요? 아니 무슨 예수님의 구석에 때가 묻었으면 그 때를 닦아드리는 게 개혁입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몸이 뭘까요? 다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같이 거기까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성전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성전으로서의 그 성전의 실체가 뭐예요?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성전 개혁은 교회 개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또 채찍을 드시고 교회 가운데 오세요. 교회. 타락한 교회 가운데. 개혁해야 될 교회 가운데. 동물의 소리로 가득 차버리고 인간 탐욕의 소리로 가득 차버린,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채찍을 들고 오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개혁가로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뭘 개혁해야 될까요? 총회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단의 총회를 말합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교인 3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8년 만에 30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우리 교단이 가장 성도 수가 많을 때가 285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교단만. 거기에 30만 명이 감소를 했으면 약 10%가 성도들의 숫자가 사라진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 위기가 왔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성장해야 할 교회가 왜 성도 수가 감소할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박영돈 교수님은 일그러진 한국교회 얼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을 교인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정도로 성화는 심히 부진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저는 이 지적에 동의합니다. 왜 한국교회 위기가 왔는가? 왜 성도들이 이렇게 감소하는가? 물론 여러 다방면의 원인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많은 얘기들 가운데 하나를 추려서 얘기를 해보면 교인들을 불러 모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인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부름을 받은 그 교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거룩한 닮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이 지적이
잘 지적된 지적이다라고 동의를 해요. 여러분, 교회란, 자 다시 한번 교회를 정의를 해볼까요?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실체가 뭐지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방림교회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실체가 오늘 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성화가 뭐지요? 성화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닮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산 위의 동네와 같고 산 위의 등불과 같은 존재. 세상은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세상은 그 교회를 향해서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두워져서 냄새나게 빛으로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만큼은 좀 깨끗하게 살면 좋겠어. 너희들은 좀 거룩하게 살면 좋겠어. 너희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면 좋겠어 라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해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을 더하는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때문에 교회 위기가 왔다라는 말이죠. 성화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8시, 9시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민망하게 합니다. 우리 얼굴에 침 뱉기이기지만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 좀 과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침 뱉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에 상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찍을 들고 오신 주님 앞에 다 깨뜨려 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뭘 말씀하려고 이렇게 앞자락을 깔까요? 네, 8시 뉴스 중심에 우리 교단 대표적인 교회 명성교회 세습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2014년 9월 99회 총회에서 목회 대물림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것은 세습으로 인한 한국교회 위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총회는 목회 대물림 금지법을 80% 이상 총대들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은 이미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함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명성교회는 법을 어기고 아들에게 목회지를 승계시키고 말았습니다. 4년 동안 명성교회는 계속해서 법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금년 총회는 104회입니다. 고육지책으로 총회에서 수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과된 안이 법을 지키지 않는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습안은 우리 교단 헌법을 초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초법적 결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전남로의 131회기에서는 총회의 결정을 회개하고 총회의 결정이 초법적 결정이므로 총회 수습안은 무효입니다 라는 안을 총회에다가 상정하기로 가결을 했어요. 이 수습안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명성교회는 세상에 엄청난 지탄을 받으면서 8시, 9시 뉴스의 중심이 돼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법을 어겨가면서 담임 목사직을 맡기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에 사실 깊은 내막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 몇 가지를 지적해 보자면, 그 첫 번째는 타락한 중세교회처럼 교회가 너무 힘이 커진 거예요. 두 번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더 잘 알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에게 맡겨서 더 잘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맡기면 주인 되신 그분께서 더 잘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힘을 믿고 가진 것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얼굴에 침 뱉기식의 참 이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들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주인이 아닌 이 교회를 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소리로 가득 차버린 성전, 사람의 탐욕으로 가득 차버린 성전, 사람의 힘을 믿는, 물질의 힘을 믿는, 세속적 힘을 믿는 이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헐라라고 주님이 채찍을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듣게 하시면 오늘 우리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진정으로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회에서 이 결정이 난 후에 한 부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부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거 보니까 그 총회에서 그 세습을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난 것 같은데 목사님 아들을 박림교회가 총빙을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고약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청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청빙을 하는 순간 저를 망가뜨리고 제 아들을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사태가 났을 때 사실은 제 큰아이와 제 둘째는 명성교회 장학관에서 8년을 신세를 졌습니다. 장학관에서 그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학생들을 기르는 그 장학관에 들어가서 한 푼도 내지 않고 8년 동안 기숙사 생활, 그 혜택을 누렸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 큰아이는 맨 앞장서서 반대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반대 피켓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아픈 모습이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사회를 밝혀야 되고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야 될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근심거리를 던지는 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제가 전제했듯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더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사람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타락한 교회의 모습, 어찌 이런 모습만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는지, 오늘 교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중심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의 체험이 그 교회 안에 날마다 있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거룩함이 살아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채찍을 가지고 오신 주님,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은 교회를 개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회, 동물의 소리가 가득 차 있고 인간의 탐욕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인 되는 교회를 이루어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개혁해야 될 성전이 뭘까요? 첫 번째는 교회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직접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명명합니다. 분명하죠? 성전을 개혁한다. 뭘 개혁해요? 성전된 나를 개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개혁의 대상은 오늘 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개혁을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혁이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지요? 개혁을 말할 때 나는 제외하고 너를 개혁해야 돼 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예외로 합니다. 나는 아니야. 네가 개혁해야 돼. 그 집단을 개혁해야 돼. 그 공동체를 개혁해야 돼. 그리고는 자기를 쏙 빼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제발 나를 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개혁의 대상이 바로 오늘 나다. 여기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정부는 줄기차게 검찰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검찰 개혁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검찰이 반드시 개혁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 힘의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나라, 약한 자가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서 검찰이 마음먹고 구테타를 일으키면 정말 이게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실은 마음먹고 저놈 털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검찰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성공하려면 나 자신부터 성공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혁을 말하던 분이 결국 낙마한 것은 너는 개혁해야 해, 너는 개혁해야 해 주장은 했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개혁을 말씀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하세요. 네가 개혁해야 되겠어. 네가 먼저 개혁해야 되겠어.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회개예요. 나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 내가 빠져버린 개혁은 무서운 칼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 안에 헐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동물의 소리가 있어요. 내 안에도 동물적 욕망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소욕이 구체적인 것이 뭐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내 안에 도대체 동물의 소리, 그 동물의 욕망이 뭔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15가지 동물의 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 이 육체의 소욕을 떠났어. 천만의 말씀.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제사가 많이 드려졌기 때문에 동물이 없는 것입니까? 거기 돈 바꾸는 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그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예배가 드려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동물의 소리로 가득 찬 거예요. 돈 바꾸는 상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머물지 않으면 내 속은 여지없이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성전된 내게 채찍을 들고 오세요. 야, 너 헐어버려야 될 거 있다. 그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꿈틀거리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 안에 채찍을 들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깨뜨려야 버릴 것, 버려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육체의 소욕, 동물의 소리 다 깨뜨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개혁이다, 그것이 회개다 라는 말씀이죠. 이 회개가 우리 안에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탐욕이 꿈틀거려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돈 바꾸는 상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아가는 신할사는 외투 한 벌로 탐내다가 온 가족을 몰살의 자리로 내몰아버립니다. 물질의 탐욕은 너무나도 집요하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물질의 탐욕은 가정을 깨뜨립니다. 물질의 탐욕은 교회를 깨뜨려요. 물질의 탐욕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물질의 탐욕은 많은 인간관계를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이 원수가 돼요.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마침내 하나님이 됩니다. 왜 세습하려고 할까요? 물질이 하나님이 됩니다. 물질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변질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동물의 소리, 동물의 탐욕의 소리, 육체의 소리, 그리고 이 물질의 탐욕으로 꿈틀거린다면 궁극적인 개혁은 내 안에 이 탐욕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혁을 리포메이션 이렇게 말하죠. 이런 리폼이라는 말은 폼 난다는 말이죠. 폼, 이걸 폼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형태를 폼이라고 합니다. 리는 다시를 말해요.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리폼. 그게 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성전으로 세우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려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하기에 나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왜 성전으로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드러내라고.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리폼이 뭐예요? 리폼드 처치. 내가 나를 개혁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데이트를 즐겼어요.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교제가 없다면 리폼해야 돼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개혁이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된 나를 개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성전으로 우리가 개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숙제가 생겼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개혁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개혁되기를 원하고 제가 그렇게 개혁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개혁을 이룰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개혁이 완성됐나요? 동물을 쫓아냈습니다. 개혁이 완성됐나요?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개혁이 완성됐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개혁의 완성, 예수님이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성전, 그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9절부터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개혁을 이룰 수 있죠? 내 안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개혁이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나의 개혁은 완성이 된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언제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은 아픔입니다. 개혁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개혁은 너를 죽여 내가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진정으로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주님이 주인됨으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성전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거기 개혁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이 진정한 개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성전을 주님은 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헐어야 될 성전은 성화하지 못한 타락한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개혁의 완성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개혁되지 않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언제나 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성전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좇아 원래 성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드러내라고. 그 자리에 갈 때 우리의 개혁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을 좇아
내 안에 허물어야 되고 깨뜨려야 될 것들 다 깨뜨려 버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